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1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4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리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한 달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 전쟁의 참상이 보도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러시아에 대한 분노와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타까움이 올라옵니다. 전쟁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꿈을 빼앗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했습니다. 전쟁이 불러온 가장 큰 비극은 일상이 사라졌다는 것이지요. BBC 기자 한 명이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15살 소녀 니카를 취재했습니다. 니카는 폭격 소리가 너무 두려워 폭격 소리를 듣지 않도록 피아노를 크게 연주했습니다. 피아노 소리로 폭격 소리를 덮기 위해서였지요. 피아노가 폭격 소리를 사라지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전쟁의 공포는 사라지게 할 수 없었습니다. 전쟁은 한 아이의 평범한 일상을 빼앗았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사라지니 아이의 미래도 행복도 웃음도 없어졌습니다. 니카 소녀가 바라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내일도 우리 가족이 살아있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아이에게 가장 큰 행복은 가족과 함께 일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어 명예와 부를 얻는 것, 니카의 행복은 여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니카의 행복은 큰 것이 아닌 일상에서 누리는 작은 행복, 이것이 그가 전쟁통에서 경험하고 소망하는 행복이었습니다. 인터넷 블로그에서 한 재미교포가 쓴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차이점을 기록한 글인데 내용의 골자는 한국이 미국보다 삶의 질이 높은데 한국 사람들은 늘 불평을 달고 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을 잠깐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한국에 와보니 가정집뿐 아니라 공중 화장실에도 미국에서는 부자들만 사용하는 비데가 설치되어 있다. 한국은 주차 티켓을 뽑는 그런 촌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고 우아하게 자동인식으로 주차장에 들어간다. 모든 대중교통은 카드 하나로 해결되고 집에 앉아서 햄버거를 배달시켜 먹는다. 어느 집을 가도 비밀번호나 카드 하나로 문을 연다. 차마다 블랙박스가 달려있고 집안의 전등은 LED이며 전등, 가스 등 모든 것이 리모컨 하나로 켜고 끈다. 미국에서 나도 나름 부자 동네에 살았는데 한국에 와보니 내가 마치 20년, 30년 정도 과거에 살다 온 사람처럼 느껴진다. 그런데 한국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한국에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토로한다. 의료보험은 미국에 비해 10배나 싸고 치료비도 10배나 싸며 음식을 먹어도 팁 문화가 없어 몇 프로 할인받는 느낌이 드는데 사람들은 한국이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오늘도 나는 수많은 이들의 불평을 듣고 있다. 위의 두 이야기를 보면 행복은 어떤 나라에 사느냐에 달려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쟁통에도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그것으로 행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편리한 생활 속에 살아도 한두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불행합니다. 어떤 사람은 살아있는 것만으로 행복을 맛보지만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 삶의 질이 높다고 반드시 행복 지수도 높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행복은 환경이나 조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어떤 가치관과 어떤 기준으로 사느냐, 여기에 행복이 달려있습니다. 같은 나라, 같은 환경, 같은 조건에 살아도 어떤 사람은 행복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불행해하는 모습,
가치관의 차이와 삶의 기준의 차이 때문입니다. 행복을 원한다면 우리는 환경을 바꾸려 하지 말고 삶의 기준을 바꾸어야 합니다. 기준과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환경이 아무리 좋아져도 불평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면 사람들은 복과 환경을 동일시합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환경이 달라지고 달라진 환경이 우리를 복되게 한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행복이 환경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해서 환경이 갑자기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 믿으면 환경은 바뀌지 않는데 삶은 행복으로 가득해집니다. 예수 믿고 삶의 가치관과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예수 믿고 나를 바라보니 이미 나는 복된 사람이 되어 있고, 삶을 바라보니 나의 삶은 감사가 충만한 삶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몰랐는데 내 존재와 내 삶의 내용이 달라져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삶의 형편이 나아진 것도 아닌데 예수 믿고 보니 마치 다른 세상을 사는 것처럼 모든 것이 기쁨이고 감사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환경이나 조건, 이런 물리적인 공간과는 상관이 없다는 의미이지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준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화평이 가득하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삶에 기쁨이 충만해 있다면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준과 관계 있는 것이지 공간이나 환경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삶의 기준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곳을 말하지요.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치하기 시작하실 때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환경이 바뀌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기준이 변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삶의 기준이 바뀌었다면, 우리의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성경의 기준으로 바뀌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고 믿어도 좋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기준이 바뀌는 것입니다. 기준이 바뀌지 아니하면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또 예수 믿고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입니다. 신분도 달라지고 소속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삶의 내용, 삶의 기준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우리 삶의 변화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신분과 소속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으로 산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변화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삶의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 것, 우리의 자유를 빼앗거나 또는 강력한 말씀으로 우리의 자유를 얽어매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죄악의 건세에 놓였던 우리 영혼이 해방을 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없던 기쁨이 우리 삶에 충만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 속에는 우리를 위한 행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도록 하시는 그 일에 예수님은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모두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산상수훈이지요. 여기에는 복의 기준과 이웃의 기준과 윤리의 기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도 전부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귀신이 떠나갔고 병든 자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모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가르침, 모든 그 예수님의 삶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에게 전부였지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사역의 전부라면 우리의 관심도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우리의 관심이 세상에 있다면 우리는 신분과 소속이 바뀌었어도 삶의 기준이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은 단순히 땅 뺏기 수준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을 품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수많은 영혼과 인류가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행복을 맛보게 하는 것,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사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사역과 삶과 우리의 모든 가르침의 중심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라고 스스로 질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인을 고쳐주신 그 기적 사건 바로 뒤에 배치되어 있지요. 꼬부라진 여인을 고쳐주신 사건도 하나님 나라가 여인에게 임한 사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인에게 임하니 18년 동안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안식을 얻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를 비교할까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첫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안식이 있습니다. 19절 보면은 말씀합니다. 마치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자, 모래알처럼 작은 겨자씨가 땅에 뿌려지면 2m, 3m 높이의 나무로 자라나게 됩니다. 커다란 나무는 곧 새들의 안식처가 되겠지요. 꼬부라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참된 안식을 얻은 것처럼 새들도 나무를 통해서 안식을 얻습니다.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특징은 안식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삶에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재앙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잠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재앙을 당하지 않는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수 믿어도 고난과 환난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재앙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재앙이 임해도 우리 안에 있는 자족이 무너지지 않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재앙이 임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안을 잃지 않는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인생에서 가장 큰 재앙은 재앙 자체가 아닙니다. 재앙을 통해서 만족이 무너져 욕심이 생긴 것, 평안이 깨져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 이것이 성도에게는 가장 큰 재앙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안식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있는 우리의 마음과 인생, 삶이라고 한다면 어떤 환난과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안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쉼, 휴식과 동일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식과 쉼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지요. 안식이라는 개념이 쉬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쉬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안식은 육체적인 피로를 회복하는 것에만 그런 뜻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참된 안식은 우리 영혼에서 근심이 떠나가고 기쁨이 샘솟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란 단어를 떠올리면 소망과 희망과 기쁨, 회복 이런 단어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안식은 기쁨이 있고 회복이 있고 희망과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할 때 여러분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 기쁨과 회복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충성 봉사하고 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베푼 사랑을 통해서 누군가 용기 얻고 삶이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 마음에 감사와 소망이 넘쳐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 봉사할 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때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랑을 베푸는 행위, 이것이 우리에게는 육체적으로 피곤할 수도 있고 심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리셨다라는 증거를 보게 될 때 우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구나, 나를 통해서 공동체와 영혼을 살리셨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에 영혼의 참된 안식을 얻습니다. 참된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때 경험하게 됩니다. 안식은 휴식이 아닙니다. 한국 목사들은 설교의 숲에 빠져 삽니다. 늪이라 해도 다를 바가 없겠지요. 적어도 일주일에 적게는 7편, 9편 그 이상도 준비합니다. 외국 목사들을 보면 일주일에 한 편 준비하는 것이 이 설교의 전부이지요. 그래서 한국 목사는 영역보다 체력이 좋아야 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수많은 설교를 준비하려면 체력이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설교를 많이 준비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매 설교 때마다 다른 내용, 새로운 내용을 준비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준비하는 과정은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이 드는 일이지요. 그러나 전하는 순간 한 명이라도 은혜를 받고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모습을 보면 그때 설교자는 참된 안식을 얻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경험할 때 새 힘이 돋고 기쁨이 샘솟고 안식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핍박을 받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안식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할 때에 안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안식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 안식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말씀하시면서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 하나님 나라는 자기 채소밭에 심은 겨자씨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채소밭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특별한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평범한 일상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양 속담 중에 이런 내용이 있지요. 사랑하는 자녀 웃음 속에서 천국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 어느 곳에 가서도 천국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일상적인 삶에서 천국을 발견하지 못하면 어떤 특별한 환경에 처해도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없다라는 속담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농부에게 천국은 자기가 기경하는 밭에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진주 장사에게 천국은 장사는 자기의 가판대 위에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부에게 하나님 나라는 고기 잡는 현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일상적인 삶에 있다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특별한 사역이 있지 않습니다. 미 전도 종족에 가서 선교를 하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물론 거기도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지금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에, 권사의 직분에, 목사의 직분에, 그 직분에 맞는 삶의 자리에서 봉사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일상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어떤 하나님 나라가 공간의 영역과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간의 영역과 관계에 있지 않고 관계의 영역에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가정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어린아이가 집에 가면 천국을 경험합니까? 아니면 거기에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까? 가정에서 행복을 맛본다는 것은 가정 안에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 것이지 어떤 공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도 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거기가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과 같은 곳이 되기도 합니다. 어린 자녀에게 부모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 것처럼 성도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곳이 천국이 됩니다. 일상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말씀은 일상 속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농부는 밭에서, 어부는 물고기 잡는 현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그곳이 천국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모든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을 때 레위 지파만큼은 땅을 받지 못하고 각 지파 속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를 흩어져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 지파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레위 지파의 역할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도록 예배를 바로 세우는 역할을 레위 지파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은 가나안 땅이라 해도 광야보다 못한 곳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레위 지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장으로 보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도록 도우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땅을 제비 뽑아 가졌습니다. 제비를 뽑았다는 것, 어떤 땅을 소유하든 땅 자체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땅을 부여받든 거기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그곳이 우리에게는 복된 땅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라면 광야도 천국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가나안 땅도 광야가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가의 가사처럼 장소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어떤 직분을 얻든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든 장소와 공간과 이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거기에 누구와 함께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담에게 하나님 나라, 이 에덴 동산은 아담에게는 하나님 나라와 같은 곳이었지요. 근데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끊어지니 에덴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장소와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 그 일상이, 그 평범한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변화입니다.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리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은 성경에서 부정적인 비유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긍정적인 비유로도 사용했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 말씀에서 나오는 누룩은 잘못된 가르침 하나가 전체를 무너뜨린다라는 의미이지요. 이때 사용한 누룩은 부정적인 개념으로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아서라는 이 말씀에서 누룩은 긍정적인 의미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우리 삶에 떨어질 때 우리 삶 전체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바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누룩의 특징은 부풀리는 것입니다.
매우 작은 것이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누룩의 특징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우리 삶과 마음에 떨어질 때 2m, 3m의 높이로 자라는 나무처럼 우리의 마음과 삶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가루 서말은 10명분이 먹을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누룩 한 줌이 가루 서말을 부풀린다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변화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가루 하나가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말씀 한 구절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말씀 한 구절로 인하여서 삶 전체가 변화되고 통독하는 성경 한 장이 인생 전체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모세, 그러나 모세를 변화시켰던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 말씀 한 구절이 모세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에 용기를 주었던 한 구절이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말씀 한 구절이 두렵고 떨리는 그 자리를 순종으로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을 바꾼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안드레에게 주어진 말씀은 더 간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와 보라. 와 보라 한마디가 안드레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몇 단어, 몇 글자만으로도 우리 인생이 충분히 변화될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씀 한 구절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근심에 쌓였던 우리의 마음이 성경 한 장 읽으면서 어느덧 마음에 먹구름이 지나가고 기쁨의 구름이 가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씀 한 구절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그리고 나를 통해서부터 먼저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변화될 때 내 옆에 사람이 변화됩니다. 내가 변화될 때 내 가정과 교회가 변화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먼저 변화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전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부터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내 마음이 먼저 변화되고 이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온 공동체가 변화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 하나님이 왕으로 인정받는 곳,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우리가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